점점 따뜻해지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피를 먹으면 안 되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어제 피에 대한 얘기를 좀 살폈었고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피를 먹는 행위를 엄격하게 아주 금지하시죠. 심지어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일상적인 행위까지 이 정결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피하고 고기를 먹는 방식에 집착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어제 살핀 것처럼 단순히 피가 어떤 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이걸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 이 생명의 무게감을 좀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유일한 근거는 과연 어떤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의 내용까지를 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민 중에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자, 이거는 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피해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굉장히 단순한 선언이죠. 그러나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피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죽고 나면 피가 식고 피가 다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피는 어떤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를 인간의 식용으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피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한 대속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만약 사람이 피를 먹는다면 그것은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 보면 끊으리다, 끊다. 자, 이거는 형벌이죠. 자, 이거는 생명의 주권을 침입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끊겠다는 거는.
자, 그러므로 이제 10절과 12절을 보면 섭취를 금지하죠. 피를 먹는 것. 그 이유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금 하나님이 엄중하게 주신 이 규례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 이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뭐 선지해장국 먹으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또 연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가지고 재밌는 얘기 한 적도 있는데 피를 먹지 말라 그랬다고 저희 한국에 최근까지는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에 어느 교단에서 어느 목사님들이 선지해장국을 먹다가 뜨끔했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를 먹지 말라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짐승의 피, 이게 수천 년 전 얘기죠. 자, 이 피가 어떤 효력을 가졌다고요? 예,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어떤 거요? 예,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씻어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죄에 씻어주는 대속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 그냥 대충 흘린 피가 아닙니다.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레위기의 이 짐승의 피는 임시적이고 일회적이었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단 위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속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대속의 효용성을 그대로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과 또 겸손함의 의미로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먹어도 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를 먹으면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런 레위기의 규례를 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뭐 위생적으로 좀 피에 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먹어라 먹지 말라의 부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피 속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보혈의 희생.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고 우리 예수님에겐 희생의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의 아주 황금과 같은 아주 엑기스가 담겨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주님의 죽은 육체를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문법적으로. 이게 뭔 얘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뻘떡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대목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뭐 삶으로 정결하게 살고 남이 볼 때 흠이 없고 내 마음에도 뭐 단 1%의 뭐 껄끄러움이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피를 흘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가짐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절대 안 먹어야지. 어떤 그런 맥락의 적용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피를 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로 지음받은 생명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막 내 이웃, 내 몸처럼 막 이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접하는 분들 중에 때로는 세상에서 지위가 좀 낮고 때로는 많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때로는 나와 또 뜻이 좀 너무 안 맞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의 인격을 우리가 뒤에서 험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짓밟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게 되면 피를 흘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 고운 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이미 마음에서 죄를 짓고 말로 나오죠. 그렇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생명의 주권이 피에 있고 이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 이걸 우리가 딱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이 소중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범죄자라거나 뭐 어떤 나에게 큰 해를 주는 그런 자들까지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내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뭐 나름대로 막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주의 보혈만이 나를 살린다. 자, 그 마음을 좀 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13절부터는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사의 제물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냥하여 잡은 짐승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 또 스스로 죽은 짐승을 먹었을 때 이 사후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한 규정이 있죠. 자, 13절을 보세요. 사냥을 통해서 이제 식용의 짐승을 잡았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은 이건데 뭐 피를 흘리다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이게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그 밖에서도 생명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흙으로 덮으라 그랬죠. 피를 땅바닥에 흘려서. 그렇죠? 흙으로 덮는 행위 자체는 땅에 쏟아진 생명의 흔적이 인간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예요.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는 행동 이유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스스로 죽은 것, 또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경우도 얘기를 또 하죠. 자, 이런 짐승들은 피가 다 빠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먹게 되면 우리가 피의 생명,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침범할 위험성이 컸어요. 그래서 이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거 계속해서 살피고 있죠. 이런 어떤 흐름들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또 몸도 씻고 저녁까지 격리돼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정결 절차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정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냥해서 식용을 먹는 짐승이라든지 뭐 찢겨 죽거나 스스로 죽은 것들을 먹는 것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뭐 당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에서 평범하게 먹는 것들이었죠. 굉장히 일상의 사소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의 영적 권세를 잡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은 일상의 사소한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냥 네 뜻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뭐 수단 방법은 적당히 해도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부정을 다 씻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씻음 받은 존재들이에요. 겉은 멀쩡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씻음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때 버전을 오늘날 버전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요, 음식을 먹고요, 또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모든 뭐 가정들이 있잖아요. 비즈니스의 현장, 일터의 현장 뭐 너무 많죠.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상의 사소한 선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일상에서 정결하게 사는 크리스찬의 에티켓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식탁, 우리의 경제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번거롭더라도 비록 피가 빠지지 않는 고기를 취하는 것 같은 어떤 부당한 소득이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있다면 수고스럽지만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아침마다 말씀의 흙으로 그 부정함을 덮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며 피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피를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 주제를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정결케 하신 주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피 속에 담긴 주님의 거룩한 생명과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을 아무거나 해도 되는 그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해 놓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세상의 부정하고 세속적인 사상에 고기를 탐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